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와 주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본 자마다 찬양과 감사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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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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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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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어 황금 들녘의 넉넉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남은 2달 동안도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되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방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신림동 지역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훈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생업이 번창케 하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고통과 신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은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께 나아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아뢰 때에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과 함께 주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범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성령의 은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을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학교 참관으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는 조윤현 목사님께서 담당합니다. 하반기 성례자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문답식은 10월 2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학습식 유아 세례식 입교식 세례식은 11월 5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요람 내용이나 사진을 변경하실 분들은 11월 12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주보 안내에 따라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사 세미나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층 나사렛실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예배를 참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예배들이 또 더욱더 귀하게 세움받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 열릴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함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그 기쁨과 그 감사 앞에 다시 한번 그 감격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께 더욱더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밀가루통, 기름병,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림동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뭔가 아신 듯이 막 웃고 계신데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 굴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림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에 있는 수명이 10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200년 정도 되는데 그 유래가 1000년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강감찬 장군이 본인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거기서 딱 꽂아놨는데 그 나무가 그 지팡이가 나무가 됐다고. 네. 여러분 신림동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면 안 돼요. 신림동의 전설이에요. 그런데 그 굴참나무 앞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천연기념물 271호. 여러분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굴참나무. 굴참마을의 자랑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구가 참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굴참나무. 그 나무가 마치 얘기하듯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신비한 일이고 재밌는 이야기죠.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또 참 나라의 위기, 고려의 위기를 거란의 침략으로부터 구했던 그 구국의 영웅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또 그 능력, 또 그 싸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지금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게 가서 기도하면 그 능력,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전쟁의 신, 그 신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소원도 얘기하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기대하고 기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신화, 전설, 여러 가지 전래 동화들, 이야기들 보면 참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에서 지켜주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런 만남, 참 그러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심, 또 이렇게 뭔가를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심리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속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떤 귀신이나 어떠한 신비한 존재에게 빌어서 무당에게 물어보아서 내 삶의 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 참 그게 우리 인간의 참 강한 우상 숭배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찾아보다가 참 재밌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무속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시는 무속인들도 있대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속인이 아니고 본인의 신당에 예수님을 모시고 무당 일을 하는 무당이 있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미신이죠. 사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들 속에서 참 매일매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어려움과 이 삶을 모면코자 그 능력과 놀라운 일,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일만에 집중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과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해결사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 기대하며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듯이 또한 놀라운 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죠. 성경에 가득 채워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놀라운 이야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큰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왔던 전래동화들, 이야기들, 신화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신기한 일들이 사실 성경에 더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상 17장 앞쪽,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오늘 엘리야와 이 과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오래 비가 내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겠죠. 음식을 얻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이었던 시돈이라는 곳에 속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이 과부 여인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과부로서 힘든 삶을 사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뭄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도 또 내 어린 아이도 이제 함께 죽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와 만난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에게, 그 과부에게 있었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떡을 하고 또 기름을 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통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어도 계속해서 차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이 과부의 아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자, 엘리야가 그곳에 아들을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자 죽었던 아들이 멀쩡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히 기대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간절한 기도가 등장하나요? 어떤 정성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 힘든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인내,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나요? 그러한 것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놀라운 정성, 기도, 아름다운 기도, 막 이런 것들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부도, 이 엘리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기적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정성과 노력과 그러한 공로를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이 놀라운 기적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17장 18절 본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담겨있는 이 여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감사와 인내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러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원망이 담겨있죠. 절망이 담겨있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분의 임재가, 또 그분의 사신으로 온, 그분의 종으로 온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는 고통으로 느껴지고 원망의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 참 이상한 일은 지금 그녀가 원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밀가루통과 기름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차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 일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후에 한동안에도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밀가루통과 기름병에는 내용물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 그 신비한 일이 그 과부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한 고통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름답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인가요? 오늘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또 내가 우고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떠한 신비한 일들도 그 기적과 그 신비함에만 기대며 산 것에는 절대 완전한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 완전한 평안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에 매몰되어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이 그쳤음을, 그 기적보다 더 큰 위협이 내게 닥쳐왔음을, 이 기적으로는, 이전에 내게 주셨던 이 기적과 이 은혜로는 지금 또다시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만 남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 어려움이 그친 적이 있었나요? 언제 고난이 그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시험이 그친 적이 있었습니까?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연속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경주해야 되며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기적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면,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도우심만이 우리가 그것만을 기다리며 그것만을 바라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어제 내게 주셨던 놀라운 일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또 내일 나의 삶은 오늘보다 더 어렵고 오늘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니 주님, 그때그때 더 큰 기적 주시고 더 큰 신비한 일을 경험케 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간절히 찾을 때마다 바로 내게 그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고정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고정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시 나의 삶에 고정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신비로운 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신비한가, 이 모든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해 줄게, 구하기만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너희 모두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지금 오랜 가뭄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와 아들도 거의 죽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죽음에, 그 가뭄에 포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이 아들은 결국 죽게 되어지고, 그 과부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도 이세벨이 쏜 죽음의 화살,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거야 라는 이 한마디 앞에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날 죽여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신의 종을 내버려 두고 또 모든 짐, 먹을 것, 모든 여행의 채비도 다 내려두고 죽을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죽음을 경험한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쓰러져 가고 다 묻을 수도 없이 시체가 널브러져 버린 가뭄에 바싹 마른 땅과 시체들이 즐비한 이 죽음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고 큰 문제들,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에 집중하여 그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그 문제의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이 문제들의 끝에 언젠가는 우리가 대면하게 될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문제를 사실은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지자도, 어떤 거룩한 사람도,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 문제들, 그리고 끝내 우리가 겪게 될 이 죽음의 문제, 우리는 도저히 지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 우리가 만나게 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절망하고 정말 무너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이 성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숨어 있죠.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죽음을 당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죽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언젠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죽음의 문제,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과 별개로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여인은 이 죽음 때문에 기억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죽음의 고통과 함께 그녀를 또 괴롭히는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나라는 그러한 처참한 마음이 그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알의 백성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자신의 죄였던 것들, 여전히 죄인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녀의 안에는 무엇이 더 분명해집니까? 아, 나는 죄인이지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문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에게 듣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떡하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실까? 얼마나 미워하실까?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괴롭힐 때에 삶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의 끔찍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큰 오해 아닙니까? 그러한 심판과 죽음을 주시려고 과부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는 그 어떤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녀를 처벌하고 심판하고 괴롭히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은 괴상하신 분인가요? 괴팍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 증거가 지금 그녀 곁에 있다라는 사실, 그 증거가 여전히 바닥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비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고 천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곁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뭄을 멈추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때까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과부의 믿음의 여정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함께 커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여전히 우리 안에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 남아있는가?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기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내 죄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증거가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과부에게 기름병과 밀가루 통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죄인된 우리의 불안함과 죄인된 우리의 의심 많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름다운 놀랍고 신비한 기적적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가서 물어봐야만 하는 그런 무당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하신 능력,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유일한 기적이며 유일한 신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은 그것을 목격한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죄인, 나의 죄인됨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그 증거를 두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녀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소개했겠습니까? 이 기적 이후에 그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곳에 거하면서 그녀에게, 그 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하신 구원들, 에덴의 이야기, 야곱의 유언, 다윗의 고백들, 그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구원을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 원수를, 그 사단을 밟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얼마나 그녀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녀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에, 그리고 그 기적이 여전히 그녀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 그녀는 진실로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방인인 바알을 숭배하였던, 그리고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나를 진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녀는 이 순간 그녀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문제들의 진짜 마지막 질문은 죽음에 대한 질문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비로운 일들과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죠. 우리의 육체와 이 생의 어려움을,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 신비한 일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우리 영혼의 불치병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원망하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증거를 남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 어떤 기적보다 놀랍고 그 어떤 신비로움보다 더 아름다운 신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그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통이나 기름병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락방이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어제 밀가루통을 썼으니 오늘 새로운 밀가루통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기름병은 다 썼으니 오늘 새로운 기름병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은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신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과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서 벗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그 발걸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그 음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바람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보게 되는 것, 매일매일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앉아서 교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송 드렸기 때문에 우리 좌우 양옆으로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려 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치시고 능력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 많은 기적들과 많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곳에 집중치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해결자이신 우리 구주,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속해 있는 가정과 그 기업과 또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